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가자마자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가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일하고 있는 그 직원에게 묻습니다. 직원에게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업체를 가장한 뭐 이단의 그런 단체인가, 그런 막 의구심이 막 들고, 그래서 첫날인데 그래도 뭐 며칠을 다녀봐야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소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매장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서 자기가 손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걸 보더니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직원이, 가르쳐줬던 직원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게 아니라 매니저님 강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네, 오늘 아침에 아내로부터 급조받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잘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애매모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은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혼란스럽게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은 편안할 거야, 고통이 없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평탄한 길일 거야 라는 우리의 선입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목사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막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막 탄식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다른 곳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나는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외면하셨나? 네, 실제로 그렇게 고민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편안할 것이다,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주위에 들어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그런 것 있죠. 고생 진탕합니다. 진짜 죽을 고생합니다. 사업체도 몇 번이나 실패하고요. 교통사고도 평생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교통사고를 2번씩이나 당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진탕 고생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고생을 시켜주셨다. 그죠? 하나님 또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아마도 평탄하고 복된 평안한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그 전형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럼 우리의 오해가 좀 떨쳐져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잘 정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밀레도에서, 그죠? 밀레도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와 불과 한 40-50km 떨어져 있는 밀레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중에 그 항구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불렀죠. 그죠? 그곳에서 뜨거운 그런 해후, 그리고 나중에는 작별, 그죠? 가슴을 껴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기를 바란다. 그래 눈물의 작별을 하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들, 그죠? 그것이 오늘 말씀 또한 21장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가는 여정들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항구라든지 도착하는 도시들마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기의 제자들, 그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뜨거운 그런 어떤 또 교제를 나누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열정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뭐를 보여주셨냐면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 성령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받는다, 고난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꼿꼿이 걸어가죠. 그렇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항해를 다 끝내놓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배 타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3차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오늘 말씀 서두에 보시면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라고 이제 배가 지나가는 여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구브로를 왼쪽에 두면 정확하죠, 그죠?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그죠? 굉장히 감격이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곳을 지나면서 시돈에 도착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이사랴, 시돈에서도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빌립 누구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빌립 집사 기억 안 나십니까? 사도행전 7장 8장의 주인공인 그 빌립 집사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7 집사가 있었죠.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특히 빌립 집사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환난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림을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죠. 가사로 가게 하죠. 가사로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이디오피아 여왕, 그죠? 네시, 그죠? 간다게를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사야를 풀어서 설명하네. 그리고 결국에는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그때로부터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그곳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해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저 가이사랴 저 밑에 제일 밑에 있죠? 이곳으로 이동해서 그 시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자그마치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가지고 그곳에 가보니까 빌립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서 얼마나 뜨거운 해후를 맞이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소아시아, 그 유럽 지역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을 서로 나누고요. 그죠?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그런 대화를 뜨겁게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딸이 있었고요. 아마 그 딸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더 결정적인 것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급히 달려옵니다. 빌립 집사 집으로. 그렇게 와가지고는, 이 아가보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앞서 사도행전에도 이 사람이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아가보 집사가 와가지고,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 앞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띠고 있던 그 띠를 갖다가 끌러 뺏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자기의 손하고 발을 다 꽁꽁 묶습니다. 그러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정적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통당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당신 넘겨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정적인 실물 교훈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쫓아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는데, 나아가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난을 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제 같아도,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는 게 그냥 내 고집이 아닐까?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제자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그 사건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보여주신 예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토스하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계획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정해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지막지하게 매몰차게 막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마치 정해진 운명이 있고 이 운명을 옥죄면서 막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웨디우스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죠? 웨디우스 콤플렉스가 뭡니까? 웨디푸스 콤플렉스. 이게 무엇입니까? 웨디푸스 콤플렉스가 뭐냐면은, 아시죠?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죠? 네. 그 아들 있죠?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빠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적개심을 가지는, 감정이 너무 과하게 표현되어지는, 이걸 웨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웨디푸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들 부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이 내립니다. 어떤 신탁이 내리냐면, 너희들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그 웨디푸스가 나중에는 너희 남편을 죽이고 아내 당신하고 결혼하게 될 거야. 아들이. 끔찍하죠? 이 신탁을 들으니까. 이 저주 같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부부입니다.
이 웨디푸스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버려버립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이 웨디푸스가 막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다가 누구에게 눈에 띄냐면 그 당시 고린토스, 지금으로 치면 고린도 있죠. 고린도 그 왕에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고린도 왕과 왕비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엄마 아빠 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생명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 엄마하고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신탁처럼 정해진 운명을 따라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 되면 치시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결정을 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결정의 권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시 안디옥 선교 베이스 기지, 그죠?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3차, 4차 여행을 떠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실 그 일들은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본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동일하게 보여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곳이면 나는 묵묵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해석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묶이고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가지 말라는 표시가 아니라, 가지 말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힘든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담대히 마음을 먹고 마음의 준비와 무장을 더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의 준비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라고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데 그깟 고난당하는 것, 묶임당하는 것, 체포되는 것, 그것이 뭐가 두렵겠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 없는 편안한 길,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든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네?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사도 바울을 처음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그 뜻을 다시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띄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성경 퀴즈.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셨죠. 그죠? 아나니아를 보냈는데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가기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저들이니까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뭐라고 설득하십니까? 아나니아야, 잘 들어라. 저 사울은,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저 사울은 내가 이방과 로마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증거할 그릇으로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눈을 띄워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호주로 오기 전에 사실은 호주로 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남아공으로 가려고 했었죠. 남아공에 보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라고, 그곳에서 이제 교육자가 한 명 비어서 저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죠. 심지어는 제가 원하면 거기 유명한 대학도 있습니다. 유명한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짐까지 다 정리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원 상태로 되어 버렸죠. 교회도 그만둔 상태였는데, 네.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짐 싸고 외국으로 갈 거, 이전부터 가고 싶었던 호주를 가자. 네. 호주는 아무것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고. 호주를 생각하면 오고는 싶었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홀몸으로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켓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뒀고, 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벅찬 가슴을 안고 문 앞을 딱 나왔는데 전화 한 통 있다고 옵니다. 전화 한 통 있다고 와가지고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서울의 일산에 있는 굉장히 그 큰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어느 누구나 그냥 가서 사역하고 싶어하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금 자리가 비었으니 빨리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호주로 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수석 행정 목사님, 제일 그냥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끝발이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비행기 티켓팅 비용이라든지 이사 비용 다 줄 테니까 그냥 그 사역지로 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 듣고는 약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진짜 이것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저희 아내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만약에 전화 온 곳이 저 시골에 미자립 개척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다면 당신 갈 마음이 생기겠냐고. 화려하고 크고 좋은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좁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한테 설교하냐고 그렇게 역정을 냈지만 그게 사실인 것. 네, 그래, 전화 다시 해서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갈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주로 왔고요.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주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죠. 여러분들,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소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뜻이 딱 정해지니까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니까 모든 잡념들이나 모든 헛된 생각들, 그죠? 모든 유혹들은 다 사라집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평안한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 고민과 갈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듭니다. 뜻을 딱 정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제자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묵묵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들, 그 발걸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걸음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걸음걸음을 뒤쫓아가는 걸음이기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민과 갈등이 없어지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죠?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축복들을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 내 동족들이 복음에서 제외되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겠다. 저 동족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책에서 내가 지원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 때문에 어느 누가 만류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일반 전도 여행처럼 그렇게 로마로 그냥 나그네나 상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냥 그가 만나는 몇 사람들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홀로 보내는 고독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 여정들 3개월씩, 6개월씩 걸리는 그 시간들이. 그 시간 동안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로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그래,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정치범으로 내가 잡히게 된다면은 이 식민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범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범들은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황제 앞에서 내가 가이사랴, 시저, 그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섰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를 시위하고 있는 보디가드들입니다. 보디가드들이 지키고 있는 그 뜰에서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치밀하게 그곳에 가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 로마의 그런 어떤 상류층의 고위층의 사람들, 뒤로 전해지는 그 책들에 의하면 로마 식민지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황실에 있는 여인들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에 황실에 있는 왕족의 여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많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어졌다고. 결국에는
3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려운 일 같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끝까지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그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편견들을 가지면 우리의 분별력들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깊고 은밀한 그 밀당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씩 우리에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희미한 안개는 거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명한 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크신 큰 그림 빅픽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릇이 준비만 되어지면 언제든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은요, 고난 없는 삶을 구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순종함으로 순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